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이광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다가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뻐지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마음이 콩닥콩닥 막 뛰고,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올 때, 들렸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일 적 생각 못한다. 성공하고 나서 지난 날에 미천하거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났다는 듯이 우쭐거리는 것을 이제 비꼬는 말이죠. 처음의 마음,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가졌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측이심 또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살만해지면, 처지가 나아지면, 형편이 괜찮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심야 때 다윗 왕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 내용,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특별히 이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어릴 때는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을 제외하고 가장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 자신의 집, 그러니까 이새의 집, 또 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를 만나는 자리, 제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아련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오지 못하도록 들의 양을 돌보도록 한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들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이 다윗의 비범함이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은 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렬한 첫 등장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최신의 무기, 어떤 많은 병력이 아닌 혼자서, 그것도 그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 다윗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잘나서, 영화 보면 이제 로빈 훗이라는 인물처럼 이렇게 돌을 잘 던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죠.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은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가 되게 거슬렸던 것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는데
반면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였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을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봅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신이 질투하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어쩌면 곁에 두고 계속 지켜볼 요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였죠.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긴 피난 생활, 도망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그의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쫓겨나게 되고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다윗이 아내들을 여러 취하면서 이 배다른 자녀들 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다윗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느냐?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것 또한 끔찍한 그러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임을 통해서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고 너무나 오만해진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또 누군가 나이 어린 후배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다윗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오만해지고 너무 거만해진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벌어진 일들이 교만한 가운데 벌어진 또 다른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하 24장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구조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뛰어난 병법, 전술, 뛰어난 싸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해서 어떤 사업의 수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시킨 다윗의 의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군사력을 파악해서 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교만함, 거만함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밑에 있는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그 병력들을 의지해서 앞으로 싸움에 임하고, 또 그 병력, 그 군사력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 어떠십니까? 되게 나빴죠. 그런데 우리도 이 다윗과 똑같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아주 꼭 붙들고 있는데, 좀 살만하면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던 손이 조금은 힘이 풀립니다. 그리고 점점 미끄러집니다.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분들도 종종 배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가 아니라 잘 나가게 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도 뭐 업체분들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야, 어떻게 심판받으면 좋을지 세 가지 중에서 네가 택해라고 이렇게 맡기십니다. 첫 번째는 7년간 기근이 있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윗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가,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이 있던가,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있던가,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겠죠. 3일간의 전염병이 있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일간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 앞서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압,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했는데, 이 9달 20일 동안 파악한 군사력의 합계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130만 명의 군사력, 130만 명의 싸울 수 있는 장병, 다윗에게 상당한 자부심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사력도 현역에 있는 장병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던 그 인구수, 장병수, 그곳에서 7만을 깎아버리십니다. 단 3일 만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역대하에는 오르나니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이 아라우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 재앙을 멈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없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라우나가 이 다윗 왕을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린 이 헌신에는 원망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억지로 드려,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뻗팅길 수도 있었죠.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판다. 이 나라의 반을 주지 않으면 안 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망함이 없고 오히려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원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윗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축복이 서로 오가야만 합니다. 비난, 앞서 말씀드린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누가 무엇을 헌신하든지 간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도록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몫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번제에 필요한 소와 뗄 나무를 다윗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마음만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뭔가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드립니다.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고 사전도, 세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아라우나를 봅시오. 오늘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심지어 마당질하는 도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소의 멍에까지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마당질하는 도구,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쌀이 빗자루 정도 되겠죠, 태우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다윗 왕이 볼 때 이런 더러운 걸 이까짓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드린 것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겠다라고 한 아라우나를 향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은 53개를 가지고 이 마당과 소와 모든 것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준다고 했으면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거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이 재앙이 드디어 그칩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헌신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곳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구원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십자가는 오늘 헌신 예배와 맞춰서 헌신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십자가 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쩌면 너무 버거웠는데 그러나 순종하며 헌신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헌신의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자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가 있었죠.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드린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드린 헌신의 자리, 그 위에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그 아라우나가 드린 타작마당, 아라우나가 중심으로 드린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또 하나 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첫 성전이 세워지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번제드릴 소가 있다라고 하죠. 이삭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땔감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라우나는 뭐 이 마당을 쓸던 또 뭐 소의 멍에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삭의 사건에서는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그 땔감을 이삭이 직접 지고 올라갔죠.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헌신이 이어지는 그 타작마당,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그곳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또한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잘했어, 수고했어,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오늘 아라우나의 일을 통해서 또한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제2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